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뜻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내 사랑과 축복합니다. 내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것이 잘했다고 해도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는 분명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무엇이 되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분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상적인 거 하나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눈은 굉장히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상 이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가락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폈을 때는 가까이 보이지만 이건 눈 굉장히 가까이 둔다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 밖에 있는 그 손가락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볼 수 없는 것이 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적당한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나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 시끄러워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귀가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너무 작은 속삭이는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도 또 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것만 보고 정상적인 것만 듣습니다. 정상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것만 인정하게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이 이해도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이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과 상식과 모든 것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사이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어진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입장이가 아니고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새신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러다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이성적인 사고나 상식적인 일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수 옆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인성에서는 어떤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두 무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슬픔으로 한쪽은 말씀의 그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은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그 외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까지도 먼저 보낸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한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셔진 것 같은 그런 처량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실제적으로 봤던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씁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 과부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가서 그 관위에 손을 대고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근데 이 말에 그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죽은 시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될 일입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당시에 많은 무리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여인의 처지는 안타까워요. 그 여인의 처지는 슬프고 처량합니다. 동정이 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미쳤구나. 이제는 해가지고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가 예수님이 헷가닥한 것 같아. 아니면 해가지고 반대쪽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놀고 있네 진짜. 잘난 척하는 거야? 뭐야, 저게 된다고? 그러면서 의심의 그 소리를 많이 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말과 다르게 예수님의 그 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말이 들리자마자 그 죽었던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시체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한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일입니다. 모든 물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목마른 만큼 굉장히 괴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금방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당시에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 여러분이 됐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금방이라도 다 터질 것 같은 분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반석이 가가지고 지팡이를 내리친다고 물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갖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물이 솟는데 그 물이 그냥 단순한 졸졸 솟는 것이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팡이 한 번으로 수도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니 너무나도 악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악밖에 도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홍수를 갖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노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한테 뭐라고 합니까? 노아야, 산 위에 배를 만들어라. 배에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쌍씩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내가 이 세상 모든 물로 덮어 모두 죽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이라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당시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배는 보통 어디에 짓습니까? 바다나 강물에 짓는 거예요. 산 위에다 짓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것도 조그만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크게 배를 갖다가 그걸 갖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끌어난다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동물 중에서 2쌍씩 해가지고 저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밤새도록 쫓아다녀도 그 2쌍씩 끌고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물론 멸망한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갖다 여러분의 안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 다른 겁니까? 그 말하는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다면 여러분 안 믿겠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웃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를 향해서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노아의 8식구 이해는 모두가 다 죽게 되었고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모으니까 온 사방팔방에서 동물들이 모여서 한 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분 그 산 위에 있던 그 배가 여러분 그 바다 위에 뜨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과학적으로 이게 안 되지.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능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라면 가능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성경의 구절 한 구절 모두가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느냐? 이 약속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따르겠느냐?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말이 안 되는 말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말같이 들리지만 나중에 보면 놀랍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믿음의 말이 말이 안 되는 말로 들리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한 3가지 이유 정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높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은 높은 말입니다. 공중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 중에 하늘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인간의 예수라면 안 되겠죠. 인간의 사람이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큰 역사가 나타난다며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왔다며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 광풍과 모든 것도 잠잠할 수 있고 태양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스스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나 스스로가 재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작은 머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수준 차이가 높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암은 큰 병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높은 산은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높은 산은 평지가 되게 만드는 간순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홍해바다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런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높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의 눈높이로 보지 마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에게 얘기했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것도 여러분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 위에 배를 만들라, 이것도 믿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았을게요. 그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체험되어진다면, 이 모든 말씀들이 체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이 체험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높이가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25 때 물밀듯이 북한의 피해는 나올 때였습니다. 으슥한 산기슭에 공산당이 숨어 있다가 내려오는 피난민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검문합니다. 그 중에서 불순분자들을 해가지고 따로 빼가지고 그들은 총살을 해요. 근데 거기에 잡힌 사람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차례가 됩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가 목사요 하면 100% 죽게 될 텐데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당황하고 있을 때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고, 공산당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뭐하는 놈이야?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못해가지고 속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시대로 말해라. 아니, 하나님 사시대로 말하면 저 죽는데요? 근데 갑자기 공산당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넌 뭐하는 놈이냐니까? 그자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그 공산당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 목수라고? 알았어, 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성과 상황하고 모든 것이 도저히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사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멀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높은 곳에서 또 너무나 먼 곳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볼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인성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너무 멀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이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죽으신 분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도 아니고 지금 다시 한번 재림으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지금 그 역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때와 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 역사가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먼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재림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지금은 확신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먼 곳에 있는 것을 오늘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먼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받아들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인 그 모든 것을 땡길 수 있는 분이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지금도 이룰 수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의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음의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백세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잘 키웠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삭을 죽여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제는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고 이제는 죽이라고 하시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먼저 하신 말씀도 나중에 하신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조차 살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인 것을 믿으시 바래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까지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까지 따지니까 여러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후에 있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미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테스트했고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 이삭을 살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과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로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 훗날 일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현재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란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상으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멀리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거 바라보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 나이트 형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 같이 공중을 날게 될 거야.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 그것을 갖다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했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잖아요. 여러분, 또 한 거 바꿔요. 옛사람은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 어떤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그레임이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런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을까요? 저런 미친놈이 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이 아니라 무선으로도 통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는 굉장히 그 모든 것에 대한 지금은 다시 그 모든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먼 훗날에는 더 좋은 기술이 나올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지금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내 눈앞에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 눈앞에 실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믿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믿음 좋은 청녀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의 고향은 전주로 내려가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나갔지만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부딪히게 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결단하고 어떻게 할지를 갖다 고민하는데 남편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10년만 참자. 그 후에 어머니도 수그러질 거야. 그때는 여보 마음대로 해. 남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년쯤 지나면 그 신앙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지. 근데 이 아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교회는 가지 않는 대신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장에게 얘기해서 그날 그 매주마다 주보를 받고 그 주보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예배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분이 또 약방을 하고 있는데 약방을 경영하면서 구역장님이 오시면은 그분한테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또 때로는 목사님께 기도도 부탁드렸습니다. 그의 자녀를 3남매를 낳았는데 3남매 모두 다 교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그런 때 꼭 그 아이들에게 연극이나 뭐 어떤 그것에 꼭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꼭 가셔서 우리 아이들 좀 챙겨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안 가시면 너무 섭섭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교에 절 다니시는 분이 지금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해가지고 불편하고 싫은데 누구 때문에? 손자, 손녀, 걔네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맨 뒤에 앉았어요. 하지만 점점 앞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하는 조련과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드디어 10년째 되는 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인가? 당신 생일?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저 이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이 바로 당신이 내게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허락하세요. 이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나는 나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이 고집을 꺾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한테 가서 상의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우리 처가 그 10년간 그 교회를 안 나가가지고 다 포기한 줄 알았더니 아니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네요. 이제 10년째 됐으니까 교회를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 며느리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 믿으면 더 부자가 되겠지 않냐? 우리가 다 예수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먼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10년을 갖다 하면서 그 여인이 바라봤을 때는 뭡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날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10년 후에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실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높은 곳에서 너무나 먼 곳에서 또 너무나 깊은 곳에서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관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나인성길에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나인성 길에는 두 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쪽은 장래의 행렬이고 한쪽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이 가면서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야, 날씨는 좋아가지고 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것이 그 장래 행렬이라. 여러분, 그 지나가는 무리는 뭐라 합니까? 장례 잘 치르세요 해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보통의 인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장래의 행렬과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생명으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깊이는 틀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것이 넓고 깊고 높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말의 깊이가 이해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창세의 전서부터 말까지 모든 것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그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넓이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때를 지나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관리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 네가 뭔데 3일 동안에 네가 그것을 세운다고 얘기하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대화로 인해 가지고 끊겼지만 여러분 3년의 침묵이 흘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얘기하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쫓아갑니다. 눈앞의 것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곳을 바라보시는 분이고 깊이 있게 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자가 종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멀리 갔는데 그만 병들어 길거리에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외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종에게 유서를 써줬어요.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외아들에게 내 재산 중에 한 가지만 골라 가지라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종에게 주겠다. 여러분, 종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부유한 그 재산을 다 가질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장례를 거하게 치러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그 아들에게 그 편지를 전했습니다. 아들은 사정도 모르고 그 편지를 봤는데 유서의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가? 한 가지만 고르라니 이 많은 재산에서 내가 무엇 한 가지를 고를 수 있을까?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아버지한테 원망도 했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종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고 저에게 단 한 가지만 주십니까? 정말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게 하신 겁니까? 맨날을 근심하고 맨날을 슬퍼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것을 들고 그 편지를 들고 납비를 찾아갔습니다. 납비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납비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저는 답답합니다. 대체 뭐 한 가지를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납비가 그것을 다 읽어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 아버지는 보통 속기 깊은 분이 아니시네.
이 유서엔 깊은 말에 담겨 있는 유서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실효하게 하나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종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다 종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재산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 그 종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종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깊이를 이 성경에 주셨고 말씀의 깊이를 이 말씀의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믿음의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그 실상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합니다.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과 모든 것도 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말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한 부분은 너무 높게 보고 너무 멀리 보고 너무 깊이 보는 우리들의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